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다같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뜰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산 25일째 등반입니다. 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의 지금까지 문맥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문맥을 놓치면 해석이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한데요. 물론 이 문맥에 대한 이해가 학자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2절부터 11장 19절까지 일곱 나팔 심판에 대한 가르침이었고 15장부터 16장은 일곱 대접 심판의 서론과 일곱 대접 심판의 본론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 두 개의 심판의 중간에 있는 막간입니다. 일종의 삽입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이 막간 부분의 제일 뒷부분에 해당되는 14장 6절부터 20절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가 막간인데 12장은 영적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큰 붉은 용인 사탄이 그리스도를 공격하지만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사탄은 교회를 박해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이 사탄이 세력을 만들어서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을 불러내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미혹합니다. 14장부터 1절부터 5절까지 어제 본문인데요. 어제 보면 불과 5절이었죠. 어저께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의 찬양과 승리를 보여줍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에 대한 대조가 있었고요.
오늘 본 말씀 14장 6절부터 20절은 이제 추수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 등이 울린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6절부터 13절은 새 천사의 환상이고 14절부터 20절은 두 종류의 추수 환상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고 해당 본문은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습관이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설교의 제목을 설교를 다 쓴 다음에 계속 수정합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풀어지면 본문이 이렇게 연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두 개의 표, 두 개의 추수. 네. 그러면 그 제목만 가지고도 이렇게 두 개의 표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그 다음에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 두 개의 추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어떤 표를 받느냐에 따라서 궁극적인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6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천사의 환상입니다. 천사가 공중을 날아간다라는 표현은 복음의 보편성 그리고 복음 전파의 긴박성을 표현하고요. 거기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지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속의 권세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 이렇게 네 가지 차원에서 표현을 하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맥락 안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출애굽기, 시편, 사도행전 등등에 반복되는 전통적인 창조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믿으세요? 창조주이시기에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를 심판하실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누가 주셨는가? 창조주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창조의 원래 목적하게 합당하게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from Genesis to creation to new creation, 창조로부터 새 창조까지죠. 그래서 우리는 새 창조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새 창조의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복음을 설명할 때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왜 영원하다고 얘기할까요? 복음의 기원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복음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지 않는 불변의 복음이고 복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따라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천사가 큰 음성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는 복음은 항상 들려지면 합당한 반응을 촉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들려진다는 얘기는 책임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회개와 회심을 촉구하는 마지막 초청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요. 마지막 초청이에요. 왜 이렇게 긴박합니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인내의 시간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심판이 임박한 시대입니다. 얼전시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천사의 환상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6번 등장합니다. 큰 성 바벨론. 그런데 큰 성 바벨론.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빠진 상태에서 큰 성이라는 표현은 훨씬 더 많이 등장해요. 역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큰 성 바벨론, 바벨론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한 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14장 8절.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은 역사상 있었던 바벨론 제국의 그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이 바벨론은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로마를 가리키는 거기도 하죠. 그런데 로마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세속 권력, 영적 타락, 물질적 탐욕이 결합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의 상징이 바벨론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의 욕망과 교만을 드러내는 인간의 거짓된 문명, 죄된 도시,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에 반해서 요한계시록에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과 대척점에 있는 도시가 나와요. 뭘까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큰 성 바벨론과 정반대의 가치와 지향을 갖고 있는 도성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구속의 완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완전히 회복된, 창조 질서가 완전히 회복된 영원한 도성, 그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큰 성 바벨론, 역사상 큰 성 바벨론 같은 제국의, 악한 제국의 도시들이 있었죠. 바벨론의 끝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오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예요.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큰 성 바벨론 안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도 같아요. 큰 성 바벨론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건재해요. 그런데 무너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무너졌도다. 과거 시절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 헬라어 문법상으로는 futuristic aorist, 미래적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미래의 일인데, 미래의 일이라는 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확정된 과거처럼 결정된 미래를 얘기했을 때는 과거 시제를 표현해요. 큰 성 바벨론은 이미 무너진 것과 진배 없어요. 이것을 믿으시기 아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관영한 악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돼요. 바벨론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만 타락하지 않고 열방을 타락시킵니다. 자기만 타락시키지 않고 열방을 타락시킨 죄악이 바벨론에 있어요.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성경의 음행은 단지 육체적인 음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영적인 음행의 의미가 더 많죠. 영적 음행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세속 권력 숭배, 거짓 종교, 이런 것들이 영적 음행이죠.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무엇입니까? 큰 성 바벨론을 나오라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을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혹시 아직까지도 큰 성 바벨론 안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거기서 나오라는 주님의 요청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늦을 수 있어요. 늦을 수 있어요. 내일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때 반응하세요. 이것을 믿으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똑같은 겁니다. 내일이 없을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아주 축원합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세 번째 천사의 환상이에요. 8절을 보게 되면 큰 성 바벨론에 임할 심판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의 체계에 대한 멸망이에요. 세속의 체계에 대한 멸망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 11절은 그 타락한 체계에 편승해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개인에 대한 심판 선언이에요. 개인에 대한. 앞에는 두 번째 천사가 경고한 거는 바벨론이라는 그 세속의 죄된 체계에 대한 심판 선언. 세 번째는 그 체계 안에 편승하고 동화되어 짐승의 표를 받는 개인에 대한 심판 선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들이 마시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포도주에 물을 섞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희석시키지 않은 포도주예요. 이거는 이 진노가 그만큼 맹렬하고 무섭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받는 고난으로 묘사되고, 그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형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고난은, 고통은 단지 육체적 고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넘어섭니다. 제일 큰 고통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안식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바벨론의 심판은 무너졌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거는 과거 시제로서 미래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언했다고 말하는데,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개개인에게 임하는 형벌은 현재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현재형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구조, 죄된 체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편승돼서 살아가는 개개인에게 무섭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고를 우리 깊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경고합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계시록을 이렇게 연구하고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무서운 경고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절절히 느껴지다 보니까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로마서 8장을 그냥 다 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요한계시록을 저는 그렇게 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한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2절부터 13절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낸 성도, 두 가지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요.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두 개가 별개가 아니에요. 믿음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의 주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인내라는 명사가 요한계시록에 모두 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14장 12절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내란 단어의 마지막 나오는 단어예요.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실까 말씀드려요. 인내에 대한 표현이 1장 9절, 2장 2절, 2장 10절, 3장 10절, 13장 10절, 14장 12절 7번 등장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인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성경적 인내는 뭔가 단순하게 고난을 견디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인내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명을 붙드는 걸 인내라고 그래요. 환난 가운데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 지킨다고 했을 때 이 단어가 키핑한다는 뜻입니다. 테러라는 단어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붙드는 게 인내고 믿음을 붙드는 게 인내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충성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곧 믿음을 증명하는 삶의 태도예요. 마지막 때에 꼭 갖춰야 되는 미덕이 바로 인내예요. 마지막 때에 더 빛나는 미덕이 이 인내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인내의 미덕을 갖춰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13절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복에 대한 언급이 모두 몇 번 나온다고요? 맞춰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숫자, 복에 대한 언급이 7번 나와요. 제일 먼저 나왔던 복에 대한 언급이 1장 3절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7복, 요한계시록은 7복을 선언합니다. 두 번째예요. 14장 13절 두 번째 복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 22장 14절에 7번 나와요. 제가 이것도 포괄적으로 정리할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복은 1장 3절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에요. 아멘.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복은 주 안에서 죽는 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 죽는 복은 순교자의 복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이 순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교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한 사람을 죽일 때마다 사탄은 그때마다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끝까지 충성되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충성되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충성되게 사는 것이 그 당시에는 많은 경우에 육체적 순교를 의미할 때가 많았어요. 지금 이후로라는 표현이 있죠. 지금 이후로. 이거는 지금 이후로 박해가 어떻게 해요? 고조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후로. 시험과 박해의 시기가 이미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그런 urgency, 종말론적인 전환점이 돌았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종말론적인 전환이 울린 거예요. 한 학자는 그 마가복음 1장 1절을 선언하면서 마치 아침에 웨이크업 콜이 울린 것처럼, 호텔에 있으면 웨이크업 콜이 울리잖아요. 웨이크업!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빵빠레가 울린 것과 같은, 그래서 웨이크업,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후로, 왜냐하면 종말론적인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순교가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약속된 게 두 가지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안식, 보상. 안식과 보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그 죄된 체제 아래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순교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심판과 상급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에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쟁취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은 주어진 거예요. 정말 좋은 건 다 공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져요. 그런데 상급은 성도의 삶의 열매에 따라 주어져요. 열매에 따라 주어져요.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상급도 착한 일을 했으면 일을 상급을 하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했으면 열을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일을 하면 100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행위와 상급에도 불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상급조차 공로가 아니라 상급조차 은혜예요. 그 행위에 따라 상급을 주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사람도 예 없이 짐승의 표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인을 다 받으시고 저 천국에 가셔서 구원 얻은 백성으로 천국의 헤븐리 뱅크윗에서 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들 상급을 풍성하게 받으셔가지고 그냥 땅에 상이 둘둘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다 하질 못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의 본질은 죽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죽는 것 자체가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하는 게 순교의 본질이에요.
충성의 결과가 순교죠. 순교를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을 권장하는 것이죠.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세 천사의 회개 요청과 첫 번째 천사는 회개하고 경배할 것을 요청하죠. 두 번째, 세 번째 천사는 죄된 체계에 대한 심판, 그리고 거기에 편승한 개인에 대한 심판을 경고했죠. 그리고 순교자의 복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14절부터 20절은 이 경고가, 이 초대가 실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추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경고가 추수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추수를 얘기합니다. 14절부터 16절은 곡식의 추수입니다. 이것은 의인의 추수고요. 17절부터 20절은 포도의 추수예요. 악인의 추수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먼저 뭐라고 말하면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신 모습을 봅니다. 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해요. 인자 같으신 이는 다니엘서에서 메시아를 표현할 때 다니엘서 7장과 관계되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분이 금면류관을 쓰고 계세요. 면류관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화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죄와 세상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예수의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예리한 낫이 들려있어요. 이 낫은 추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권능을 상징하는 도구예요. 역사의 주도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가 등장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뜻이 출발하는 장소죠. 그때 그 천사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참으시지만 그 때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땅의 곡식이 익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렀다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와 순종이 자라는 것을 아시고 때가 되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둘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두 번째 환상, 악인의 추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직면하게 될 심판의 장면이에요. 요한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 천사도 예리한 낫을 손에 들고 나와요. 앞서 인자 같은 이가 들었던 낫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추수의 도구였지만 이 낫은 심판을 집행하는 날카로운 도구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등장하는 또 다른 천사가 있는데 불을 다스리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제단에서부터 나와요. 불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심판, 형벌의 상징입니다. 제단은 하나님의 공의가 출발하는 장소고, 이 장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실행될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때 이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요. 18절입니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는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짐승을 따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악인의 상징이에요. 익었다라는 것은 죄가 무르익었다는 것이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가 충만할 때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포도는 어디에 던져집니까? 큰 포도주 틀에 던져져요. 그리고 으깨집니다. 이 틀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표현하죠. 20절 보세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 밖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를 벗어난 지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 밖에서 발표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성 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께서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들의 모든 죄책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포도주 틀에서 밟힌 포도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 굴레까지 차오르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은 전쟁과 심판의 상징이에요. 말 굴레까지 피가 차올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깊이 실행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600 스타디온, 이것은 약 300km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고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포괄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전 인류에게 임하게 될 보편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새 천사들을 통한 초청과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두 개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간략하게 전체 요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Last chance예요. 둘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 곧 이 세상의 죄의 체계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세 번째는 그 바벨론이라는 죄된 체계에 편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인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이런 하나님의 초청과 경고의 말씀 뒤에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임한다. 그 복은 주 안에서의 안식과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인터넷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에탄트 성교의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포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추수하실 곡식을 찾고 계세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질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지는 알곡이 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